우리 같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네,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8절로 42장 13절, 에베소서 3장 1절로 이 1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이블 타임 큐티를 통해서 이미 읽으시고 또 묵상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41장의 말씀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에 열방이 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은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바사왕 이 고레스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막강하게 여겨졌던 이 바벨론까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사왕 이 고레스는 메대를 치고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루디아를 치고 이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이 루디아, 바벨론, 애굽이 동맹을 맺어요. 그렇지만은 이 애굽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두렵고 떨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정말 소망 없이 살던 그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 4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심,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지금 꺼져가는 등불같이 다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14절로 15절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같이 세워서 그 모든 대적들을 부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정말 볼 때는 벌레 같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세워서 모든 대적을 가루로 부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42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이사야의 이 종의 유명한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장이에요. 그래서 이 42장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오셔서 어떠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 나의 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2절은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니.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3절 말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공의를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관용과 그리고 이 긍휼이 많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그분은 6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니,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치유와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결국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지내고 끝나면서 이제 이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되면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면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이 로마에 의해서 결국 또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국가로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이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황폐했던 땅이 푸른 땅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예? 주님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거의 다 이루어진.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또 재림하심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서신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로서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큼 이 사역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사실 바울이 왜 도대체 그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고난을 그렇게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바울이 힘든 그런 사역의 여정을 겪어야 될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어요. 너무너무 심했다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39대를 맞으면은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한 10대만 맞아도 에이 그냥 교회 안 나온다, 교회 안 나온다, 그럴 거예요. 그 이걸 39대를 맞으면요, 와,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돌에 맞아서도 한 번은 다 죽었어요. 또 채찍으로, 태장으로 3번씩이나 맞았어요. 배가 파손이 돼서요 다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알아요. 이방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좀 먹고, 좀 물질의 손해도 좀 보기도 하고, 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만일 내가 그런 희생과 그런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아,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오해를 당하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 사도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요즘은요 조금 더 어려움을 겪기를 원치 않잖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들으면 뭐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나 복음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심정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확신하라는 거고요, 고난당하는 것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구절은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수하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죠. 저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붙들고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격려의 말씀입니다.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이 성경적인 이 배경을 이해하면요 더 은혜가 됩니다. 이 언약을 주님께서 해주시게 된 것은, 자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 자 7절까지의 내용은 전부가 지금 모든 열방이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징계하지 않으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깨닫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정결한 처녀로 드려져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빠지고 이방신을 섬길 때, 음란히 섬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BC 586년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그 복역의 때가 이제 끝마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년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통치를 받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이 약속은 이제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지금 너무나 절망적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그 하루는 현기증이 나면서 이 몸속에는 이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저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진 건 뭐냐면, 몇 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겨지니까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집사님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계속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암송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암송을 할 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급격히 이 떨어졌던 이 혈소판 수치가 기적적으로 정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밤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러는데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이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그냥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것은요, 클레임 하듯이 하는 기도와 베깅 하듯이 하는 기도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베깅은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별로 그냥 내키지 않으면 그냥 안 줘도 돼요, 뭐 이렇게 되죠. 근데 클레임은 뭐냐면요, 아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확신에 찬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클레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택함. 할렐루야. 택함 받는. 자, 8절 말씀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시작. 에베소서 1장 3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택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친구라는 거예요. 벗. 벗.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면 그랬습니다. 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친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기도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